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먼저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또 빛도 만들고 바다와 묻과 이렇게 나누게 하셨고, 해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고 별도 만드셨어요. 나무도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짐승도 만드셨고 새도 만드셨고 다 만드셨어요. 우연은 없어요. 저절로 있던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반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에서 생물을 내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생물을 내게 되는 거예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생겨라,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갑자기 깜깜한 세상이 환하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다 돼요. 죽은 사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아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 사람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는 병이 낫고 고침받아서 건강할지어다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어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을 가지 않냐고 천국을 간다. 그것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것도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천국 간다 이 말이죠. 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또 다른 구원도 있어요. 가난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망한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구원이에요. 고통당하는 자가 고통에서 해결받고 평안의 삶으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안 미칠 곳이 없어요.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다 돼요. 불행한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망해가던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그대로. 또 그 25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소가 우연하게 어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고양이가 지금 저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양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시는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먼저 만드시지 아니하고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지,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덜커덕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도 있죠, 달도 있죠, 먹을거리도 있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나무도 있죠, 과일도 있지, 채소도 있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짓지 아니하냐, 그런데 먹고 살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꽃이 이쁘냐, 그런데 그 백합화가 자기를 이쁘게 옷 만들어서 입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쁘게 옷을 입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사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요. 우리를 만드신 것도 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만드신 것이 나오는데, 코 만들어가지고 코에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코가 숨을 쉬어도 이렇게 밑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비가 와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콧구멍으로 안 들어가게 해놓고, 눈도 여기 위에 코 위에다가 뚫어놨는데 코 뚫어놓고 눈썹을 달아가지고 눈썹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면 양쪽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눈으로 안 들어가게 해놓으시고, 눈도 감았다 떴다 해가지고 잘 때는 닫게 하시고, 뭔가 안 좋은 것이, 위험한 것이 들어오면 눈이 딱 감아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만드시고, 얼마나 잘 만드셨습니까? 눈이 감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감게 만드는 무의식 중에, 갑자기 어떤 것이 나도 모르는, 나는 의식을 못해. 내 머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아직 의식을 못하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면 나는 의식 못, 눈은 지가 알아 딱 감아져 버려요. 요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자상하세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자상하시고 그리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세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어떤 것에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전쟁이 나고 언제 어떻게 될 걸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아가지고 다 살 길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마치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어떤 일에도 버리지 않고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든지 책임져 주시든지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고 하는 건 둘 이상의 사람,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여러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으니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세상에 어디 사람 닮은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닮은 짐승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오랑우탕이 사람 닮았다, 안 그래요. 사람과 그런 짐승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다, 그렇지 않아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기쁨이, 영광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들이 각 나라마다 100명 이상이 다 있잖아요. 예? 100명 이상이 각 나라 한 사람씩 다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 된 그 사람들의 자녀 어디 가든지 알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아들 딸이 오면 막 특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맞이해 주고, 가가지고 기자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왔냐, 뭐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말이 하면 다 얘기를. 대통령이 귀하니까 그 아들도 귀한 거죠. 여러분, 대통령 아들과 대통령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귀하고 더 복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딸 되어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하나님 믿고 섬기다가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왜?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돌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되고 사는 사람은 성경을 마귀자네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귀자인 걸 모르죠. 우리 손인자 성도님 아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마귀자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모르셨구나. 이제 배우세요. 그래 성경 공부하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짓 하고 살다가 그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만든 나라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 나라기 때문에, 마귀를 위하여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살면 마귀의 글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사는 게 모든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그렇죠?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았어. 확실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잘 믿으면 영원히 사는 날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 다 다시 살아요. 죽은 사람은 다 다시 살고,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들림 받는 거, 들림 받아.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을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은 참 좋은 거, 이단이고 사기꾼들이지만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얼마나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스리게 하자. 지금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막 20톤, 30톤씩 나가요. 어마어마해요. 수십 톤씩 나가는데 고래 사람이 다 잡아먹어요. 힘으로는 못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거를 잡아가지고 먹고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 엄청난 호랑이, 사람이 잡아먹고, 호랑이 이 서커스단 같은 데 가면 호랑이를 길들여가지고 호랑이를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도 다 제주 넘게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엎드리게도 만드는 거 사람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무서운 맹수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 하늘 다스리게 하시, 지혜를 주어가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코끼리도 얼마나 크고 힘이 있어 없습니까? 힘으로는 못 당해요. 근데 힘으로는 못 당해,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코끼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코끼리가 사람 말 들어요. 춤추라 하면 춤도 추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다 남자만 만든 게 아니고, 다 여자만 만든 게 아니고,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같이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처음에 난 아이가 가인이고 그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느냐? 셋을 낳았어요. 가인, 아벨,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낳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낳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이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사람 만드신 후에 그냥 너도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를 주셨느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 복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못 받으면 큰 어려워요, 삶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밥그릇을 보면요, 밥 뚜껑에 복자가 한문으로 딱 써 있어요. 주발에. 또 그 다음에 사기로 만든 그릇도 있거든요. 사기 두툼해가지고, 그때는 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얇게 못 만들어서 좀 사기 그릇이 두툼한데 거기도 뚜껑을 보면 복자가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밥그릇 밑에 밥 다 퍼먹고 나서 밑에다 보면 거기 복자가 써 있어요. 복을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복을 못 받으면 가난하고 못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무슨 얘기냐?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잖아요. 다 잘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이렇게 잘 되고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안 되는 걸 깨달으면서 뭘 또 깨달냐? 아, 이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잘 살지. 복을 못 받으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복국 잘 싸는 거예요. 옛날에 구정 때 보면요, 구정 때 아침에 일찍에 복조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조립. 어떤 두 사람씩 나타나요. 근데 늦게 가는 건 소용없으니까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일찍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복조리를 던지는 거예요. 2개씩 묶어가지고. 지금 확실히 이게 복 들어간다, 복 주세요. 그러면서 복조리를 딱 던지고 이따만 이제 지나가면 돈 받으러. 돈 받아, 그게 복 받는 거. 근데 그거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거 던질 때 복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사면요, 아무리 꺼름직하거든. 그게 복 주는 건 아닌데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면 그 돈 주고 사는 있어요. 작년에도 샀어. 그거 안 떨어져. 근데 또 사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이걸 안 사면 복 못 받을까 봐. 무슨 얘기냐? 복을 못 받으면 못 사는 거 아는 거. 하나님 모르도. 여러분, 하나님은 몰랐지만은 뭔가가 복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복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안 될 게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다 받는, 논도 복을 받고 밭도 복을 받고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안 받고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세계 많은 나라가 1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나라는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전혀 없는데 복 받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면은 생육하고 낳아서 애를 기르는 거예요. 낳아서 번성하라, 많아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다스려요. 짐승도 새도 뭐 소도 다 다스려. 물고기도 사람에게 꼼짝을 못해. 물고기.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센 그 덩치가 큰 고래 수십 톤, 20톤, 30톤씩 나가는 거 엄청난 큰 고래 사람이 다 잡아먹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혜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채소도 주셨어요.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희 먹을 거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채소, 과일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 짐승들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낳고 많아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고기는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 피. 저는 선짓국 안 먹어요. 피 안 먹습니다. 왜 먹지 말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안 먹는 게 덕이 돼요. 안 먹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산청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좀 특별한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동네를 갔더니 그 동네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도살장에 있으니까 뭐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런 돼지는 좀 싸고 소는 비싸니까 돼지고기를 동네 그 교인들이 흔하게 많이 사다가 먹는 거예요. 도살장에서 나오는 게 싸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온갖 병이 다 많더라는 거예요. 온갖 병이.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것이 돼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돼지 내장 뭐 간이나 위나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그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그것이 병이 생기게 될 것이다.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린 것 같다. 거의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끊어보자래요. 돼지고기 부산물을 못 먹겠어요. 내장 같은 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안 먹으니까 다 병이 났고 건강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 처음엔 고기 먹지 말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먹었다면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선지 고기는 혹시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잡수실지라도 절대 선지 피를 먹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안 먹어요. 어제도 제가 해장국집에 가는데 아침에 해장국집에 선지라는 선지는 안 먹어요. 다른 걸로 먹었어요. 값도 같아. 저는 할 수 있으면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시면 안 먹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채소, 과일, 열매 이런 것만 먹으라지 고기 먹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도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니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것이 보기에 나쁜 게 있겠어요? 나쁜 게 없죠.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좋으신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놓으신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장의 1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엿새 동안을 다 만드셨어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과일나무도 만들어 놓고 채소도 만들어 놓으시고 빛도 만들고 바다와 또 이 육지도 다 분리해 놓으시고 다 만들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쉬셨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기운이 모자라서 쉬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쉬셨다는 건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이에요. 오늘날 말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거룩하게 하셨다는,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곱째 날은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도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잖아요. 거기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별됐다는 건 뭐냐? 다른 날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은 특별한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안 나오시면 계시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잘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로 섬기고 나를 인정하는가 다 그것도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 예배하는 날을 귀하게 여기고 구별된 날이다. 세상 일 하는 날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육신의 일을 쉬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아니할 때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잘 안 지킬 때 하나님은 화를 막 내셔가지고 벌을 내리는 일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뭐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보다 예배하는 날보다 강조하고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날 예배를 계속 안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막 좋아질까요? 아니면 믿음이 어떨까요?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계속 안 드린다. 빠진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날 거야 아마 조금 지나면. 그러죠?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 못 믿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복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얼마나 놀라운 복을, 큰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믿어요.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 안식일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예배하고 안식일 쉬고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뵙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모든 거 하나님께서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자기의 것을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오라 그러면 다 가요. 누구도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가요. 학개서 2장 8절도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 사람이 돈 많이 벌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돈 많이 벌면 기본적으로 가지 마. 얼마나 신납니까? 막. 차도 멋진 차 타고 좋은 집도 사고 뭐 온갖 것 좋은 거 옷도 멋있는 거 막 입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도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데 어떻게 주냐? 그럼 마귀가 준 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마귀가 준 건데 마귀가 준 건 모르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마귀도 줘요. 여러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마귀가 준다고. 쏘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